제1장 네로에 의해 자행된 첫 번째 총체적 박해. 마태복음에서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먼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그리스도 우리 구주께서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정도로 견고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셨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들이 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둘째, 그 교회는 세상뿐 아니라 극도로 강력한 지옥의 모든 힘과 권세들로부터 거센 비난과 공격을 받을 것이다. 셋째, 그러나 그 교회는 마귀와 그의 모든 악의가 극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속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예언이 입증되는 것을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에 이르는 교회의 모든 역사가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오로지 본 예언만을 입증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둘째, 군소왕들과 제왕들, 군주들, 지배자들,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부하들과 함께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교활하게 온 힘을 기울여 이 교회를 대적했던 그 세력이 얼마나 강력했던가. 그리고 셋째, 말씀하셨던 그 교회는 이 모든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껏 얼마나 잘 버텨오고 있는지, 그것이 뚫고 지나온 폭풍과 격동을 바라보자니 한마디로 기가 찰 지경이다. 그것에 관해 더 분명히 천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나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 현 역사를 다루어 놓았다. 즉, 우선은 자신의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분께 영광으로 돌려지게 하기 위함이요. 또한 교회의 존속과 진행 과정을 심심찮게 제시함으로써 더 풍부한 지식과 경험으로 읽는 이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일깨우는 데도 기억해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전이 됐든 후가 됐든 우리 구주의 역사를 조목조목 설명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후에 일어난 주님의 부활로 인해 유대인들이 진땀을 뺐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상기시켜 주기만 하면 된다. 한 제자는 주님을 배반하였고 또 다른 이는 심각한 얼굴로 주님을 맹세코 부인했다. 그런가 하면 다른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내빼버렸다. 허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가 만일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는 제자 요한을 이들의 대열에서 제외시키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그 모든 이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또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확신을 심어주셨음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 그들은 부여받은 권세로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했으며 이를 지켜보던 유대 지도자들은 혼란에 빠지고 이교 개종자들은 아연실색해 버렸던 것이다. 1. 스테판은 순서상 주님 다음으로 순교를 당했다.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죽인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의 신실한 자세가 그의 죽음을 야기했다. 그들의 흥분은 광기에 가까웠는지라 그들은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그의 순교 시점은 일반적으로 유월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승천하신 후 이듬해 봄에 있었던 유월절로 잡고 있다. 이 일을 발단으로 그리스도를 메시아나 선지자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일었으며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는 지체치 않고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졌고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졌다고 일러준다. 사도행전 8장 1절.
7 집사 중 하나인 니카노를 포함한 약 2,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스테판에게 일어난 박해 때 순교했다. 2. 큰 야고보. 사도들의 행적을 짚어가는 누가의 말에 따라 우리가 만나는 다음 순교자는 세베대의 아들로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이다. 그는 우리 주님의 친척이기도 한데 이는 그의 모친 살로메가 주의 모친 마리아와 친사촌 지간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순교는 스테판이 죽은 지 10년째 되던 해에 일어났다. 이 사건은 당시 유대 통치자로 임명된 헤롯 아그리빠가 부임 즉시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고자 일으킨 맹렬한 박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들을 강타해서 그들에게 효과적인 일격을 가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저명한 원저자 클레멘스 알렉산드리아누스가 제시한 기사를 우리는 빼놓지 말고 주목해야 한다. 즉 야고보가 자신이 순교당할 장소로 끌려갔을 때의 일이다. 그를 고소했던 자가 사도의 놀라운 용기와 담대함에 돌연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더니 그의 발치에 풀썩 주저앉아 용서를 구했다. 그는 자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야고보와 함께 순교의 면류관을 쓰기로 결심했고 그리하여 그 둘은 동시에 목이 베어졌다. 이와 같이 12사도 중 첫 번째 순교자는 마실 준비가 되어 있노라고 우리 구주께 말씀드렸던 그 잔을 기꺼운 마음으로 의연하게 들이켰던 것이다. 티몬과 파메나도 동일한 시기에 각기 빌립보와 마케도니아에서 순교했다. 이 사건들은 AD 44년에 일어났다. 3. 빌립. 갈릴리의 베세다 출신이며 최초로 제자라고 불려진 사도이다. 그는 북부 아시아에서 힘써 일하다 프르기아의 헬리오폴리스에서 순교했다. 그는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던져진 후 AD 54년에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 4. 마태. 세금 징수를 업으로 삼았던 그는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그는 자신의 복음서를 히브리어로 기록했고 후에 그것을 작은 야고보가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한다. 그가 땀 흘렸던 무대는 파데와 에디오피아였는데 그는 AD 60년 이 에디오피아의 나다바 성읍에서 창과 도끼를 겸한 무기, 즉 민을 창에 찔려 순교했다. 5. 작은 야고보. 어떤 사람들은 이 야고보를 요셉의 전 아내의 소생, 즉 우리 주님의 이복 형제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며 어찌된 영문인지 마리아는 우리 구주 외에 어떤 자녀도 낳은 적이 없다는 로마 카톨릭의 미신을 쏙 빼닮았다. 이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감독하는 자로 선출되었고 94세의 고령에 유대인들에게 몰매 맞고 돌에 맞다가 결국 둥근 홈을 내는 반원형 망치로 두개골이 깨지고 뇌가 터져 나와 죽고 말았다. 6. 마띠아. 다른 대부분의 제자들에 비해 알려진 바가 적으며 유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사도로 선출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은 후 참수당했다. 7.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였다. 그는 아시아의 수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설교했는데 에데사에 도착하자마자 붙잡혀 두 끝이 땅에 가로로 고정되어 있는 십자가, 모양이 X자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안드레의 십자가라는 말은 여기서 유래했다. 8. 마가. 레위 지파의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여겨지는 바로는 그가 베드로를 통해 회심하여 서기로서 그를 섬겼고 그의 감독하에 자신의 복음서를 헬라어로 기록했다고 한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인들에 의해 그들의 우상 세라피스를 위한 대제전일에 질질 끌려다니며 갈갈이 찢겨졌고 그들의 무자비한 손길에 생을 마감했다. 9. 베드로.
어떤 이들은 베드로가 다른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로마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고 말한다. 헤게시푸스의 말에 의하면 네로가 베드로를 죽일 구실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들이 어지간히 법석을 떨며 베드로에게 시를 떠나라고 간청했다고 한다. 결국 그들의 끈덕진 간청에 손을 든 베드로는 피신할 채비를 갖추었는데 그가 성문에 이르렀을 때 그를 만나려고 오시는 주님을 뵌 베드로가 경배드리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여쭙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다시 왔노라고 대답하셨다는 것이다. 이에 베드로는 자신의 고난이 당연한 것임을 깨닫고 로마로 발길을 돌렸다는데 제롬의 말에 의하면 그는 머리와 발이 거꾸로 된 채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는 자신은 주님과 같은 모양과 방법으로 못 박힐 가치가 없다는 생각에 자청한 것이었다 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확실치 못한 부분이 없지 않은데 이는 베드로가 로마에 갔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이 제기되며 그러한 반론은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10. 바울. 이전엔 사울이라 불렸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느라 겪는 극심한 고난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고를 뒤로 한 채 네로가 자행한 이 첫 번째 박해의 또 다른 희생양이 되었다. 압디아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바울에게 사형을 언도한 네로는 자신의 근위병들 중 페레가와 파르데미우스라는 이들을 보내 그에게 사형을 선고케 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바울에게 다가간 그들은 자신들도 믿고 싶으니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그에게 요망했고 그는 그들이 즉시 믿고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그리고 일러준 대로 이 일을 마친 군인들은 와서 그를 처형장으로 데려갔으며 그는 그곳에서 기도를 끝내고 자신의 목을 칼날에 내어주었다. 11. 유다. 야고보의 형제이며 보통 다데오라고 불렀다. AD 72년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12. 바돌로메. 대여섯 나라들에서 말씀을 전파했고 마태복음을 인도어로 번역하여 그것을 그 나라에 보급시켰다. 결국 그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나 있던 우상 숭배자들에게 잔혹하게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13. 도마. 디두모라고도 불리며 파데와 인도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곳에서 이교도 제사장들의 분노를 산 그는 창에 찔려 순교했다. 14. 누가. 복음 전도자이자 그의 이름을 사용한 복음서의 저자이기도 하다. 바울과 함께 다양한 나라들을 여행했으며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스 제사장들에 의해 올리브나무에 목매어 죽임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5. 시몬. 다르게는 셀롯이라고도 불리며 아프리카의 모리타니아뿐 아니라 심지어 영국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AD 74년에 영국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16. 요한. 이 사랑하는 제자는 큰 야고보의 형제였다. 스머나, 퍼가모,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 두아티라 교회들은 그가 세운 교회들이다. 에베소에 있을 때 그를 로마로 보내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그리하여 거기서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 넣었다고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그는 털끝 하나 안 상하고 기적적으로 탈출했다. 이후 도미시안에 의해 판모섬으로 유배당한 그는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썼고 도미시안의 뒤를 이은 네르바가 그를 다시 불러들였다. 그는 잔혹한 죽음을 모면한 유일한 사도였다. 17. 바나바. 쿠프로 태생이지만 유대인의 후손이며 AD 73년에 죽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온갖 끊이지 않는 박해와 등골을 오싹해 하는 처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도들과 그들로부터 배운 이들의 교리에 깊숙이 뿌리 내렸으며 흘려진 성도들의 피를 자양분 삼아 나날이 강성해졌다.